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을 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이 있잖아요. 벌은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침을 한번 쏘고 나면은 벌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독침을 쏘고 나면은 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침도 무엇일까요?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침은 사망이기 때문에 곧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침을 이미 쏘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쏘았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독침을 맞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이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의 침으로 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침이 없어요.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미 침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독침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의 8장 1절만 넘어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일이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자가 나 대신에 죽어야 내가 사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스승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본을 받으라고 스승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대신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몸에 죄를 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자기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물로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니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파서 찢어지는 듯 하였을 것입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떨리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터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를까? 전과 똑같이 나는 육신을 따를까? 아니야, 나는 영을 따를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의 종국은 뭘까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쫓아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계속 읽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육신의 일을 접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뭐라고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천하게 평안하게 퍼져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써야 될 것 다 채워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한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영의 일을 할 때에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 바로 뭘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뭘 내가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과 오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태양빛에 태양빛에 쬐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의 일에 치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의 과제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믿는 자의 최우선의 과제는 예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예배를 고수를 하겠다. 내 일상의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예배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 8절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8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될까요?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 한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즐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원수가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내 생각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니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즐겨 굴복하기 때문이라.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비결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즐겨 굴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 골몰하게 될 때에 우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를 쳐서라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래? 너를 사랑할래? 네가 나를 사랑할래? 세상을 사랑할래? 네가 내 법을 따를래? 세상의 법을 따를래? 육신의 법을 따를래? 무엇을 할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시련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진리 속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엄청난 사람에게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 당신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 못 될지는 모릅니다. 그야 못 미칠지도 모릅니다. 한참 미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니고데모처럼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예리한 대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택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몸이 아니라 영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삶, 육신의 얽매인 삶, 죄의 얽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의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곧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는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 때까지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갈등의 연속이에요. 맨날 매일같이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육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948년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각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강단 앞에 사람을 죽어서 장사 지내는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꽃들로 주변을 장식을 해놨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놓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누가 사고로 벌벌적인 죽음을 당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 시간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의 인도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관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나와서 관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들여다보았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관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쳐다보았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얼굴을 쳐다본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각자의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 퍼포먼스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들을 장사 진행과 되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 있었던 각자의 장례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때에 산적해 있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런 자극 없이 아주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나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세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